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지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을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리더와 멤버입니다. 계속 이제 주일에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하시는 분? 예,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섬기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예, 4장 말씀에서 베드로가 얘기하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막 땅의 것을 찾으려고 구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그런 기도를 해라.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서로 사랑하는 그거에 달려있는 듯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서로의 죄를 용서하는 거고 용납하는 거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우리 안에 임합니다. 그리고 섬기라. 어떻게 섬기냐면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지체와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신체 일부가 지체라는 뜻이에요. 우리 지체 그냥 어떤 용어처럼 사용하니까 그게 느낌이 안 오는데 예수님의 진짜 신체 일부가 옆에 있는 분들이에요. 네,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라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5장 시작하는 부분인데 그 뒤에 이제 4장 후반부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 다시 또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환난 가운데 선을 행하라. 이게 지금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을 이 당시에 사도 베드로에게 어떻게 보면 꽂혀 있는 생각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뭐 일종의 깔때기죠. 무슨 얘기를 하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한테 너무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각인되어 있어. 깊이 박혀 있어서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그 얘기로 가. 아니면 다른 얘기가 주인이 되면 이거는 어쨌든 이렇게 옆으로 곁다리라도 이 얘기를 꼭 하고 가야 돼. 너무너무 뼈저리게 이렇게 박혀 있는 거라서 너무너무 이 사람들한테 그 얘기가 하고 싶으니까 다른 얘기로 갔다가도 이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얘기를 갔다가도 이 얘기를 계속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선을 행하라.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의 기쁨으로 선을 행하며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또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고 지난번에 사환들아 아내들아 뭐 이렇게 하면서 특정한 어떤 부류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했던 얘기가 있는 것처럼 오늘도 그런 거예요. 근데 아내들아 사환들아 하는 거는 이제 교회 밖에서도 쓰는 말이지만 이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건 장로들 그리고 장로 외에 다른 멤버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공동체 안에서의 무언가를 권면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5장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가 전하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장로와 젊은 자들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말하고 있는데 그거를 굳이 우리 지금 현실에서도 장로와 그 젊은이들을 뭐 청년으로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이게 맥락을 보면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지도력을 말하는 리더와 그렇지 않고 멤버십으로 따라가는 팔로워의 어떤 그런 관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시점에서의 베드로는 멤버일까요? 리더일까요? 리더죠. 본인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절에 보면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본인을 밝히고 있어요. 장로예요. 그것도 보통 장로가 아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고요. 그 12제자에서 그냥 하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이것도 좀 그렇긴 한데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되는 3명의 제자. 그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늘 따라다녔잖아요. 뭐 이렇게 변화산에서도 가고, 야 니들 짓을 뭐 하면서 또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도 3명만 따로 데리고 가고, 그 했던 그 3명 중에 하나였고, 정말 뭔가 이 다혈질이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무리들 중에 리더로 생각했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중에 예수님 식천하고 부활식천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가장 어떻게 보면 책임자로서 이렇게 지도력을 발했던 것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전반부는 그래서 베드로가 거의 주인공처럼 요한과 베드로 같이 나올 때도 있지만 거의 베드로가 중심이 돼서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베드로 앞에서 재물을 갖고 오고 베드로한테 책망을 받고 그 자리에서 숨지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뭔가 유다를 대신해서 다시 제자를 사도를 뽑을 때도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베드로가 주관을 해요. 베드로가 되게 대단히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처음부터 리더는 아니었죠. 멤버였던 적이 있어요. 언제 멤버였나요? 예수님과 있을 때 예수님 리더였잖아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3년간 예수님의 멤버로, 예수님의 팔로워로, 제자로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자의 경험도 있고, 멤버의 경험도 있고, 리더의 경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마 지금 이제 베드로전서를 있을 때는 참 시간이 한참 많이 지났잖아요. 자신의 경험,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의 자신들, 제자들의 어떤 모습, 그리고 리더였던, 스승이었던, 라피였던 예수님의 모습, 그런 것들을 곰곰이 성령 안에서 더듬어보고 생각해보고, 또 그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정말 참된 교회의 지도력이란 무엇인가, 또 함께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먼저 장로들에게 권하죠. 리더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대표적인 일은 양무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죠.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뭘 어쩌고저쩌고 뭐 행정을 해라 뭐 하라 그냥 양무리를 쳐라. 장로가 너희들이 해야 돼. 그러니까 리더로서 해야 될 일은 양을 돌보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양 치는 거는요, 특별한 말씀입니다. 제가 안 해놨나요? 네, 오케이. 제가 빠뜨렸군요. 요한복음 21장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게 고기 잡으러 갔다가 다시 만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모닥불을 피시고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반 후에 베드로만은 따로 부르셔서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을 때,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신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3번 물어보시잖아요. 3번 물어볼 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리고 다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세요. 먹이라 치다 다 같은 말이에요. 돌보다, 양무리를 살피다, 이렇게 양육하다, 돌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요, 내 양을 치라고 해요. 네 양 아니고 내 양. 예수님의 양인 거예요.
이게 가장 양무리를 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의 영향권 안에서 나의 사람들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양을 돌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도들은 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저 포함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어떤 한정된 시간에 또 한정된 상황에서 누군가를 그 중에서 주께서 리더로 세우시는 거예요. 목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도 목자, 부목자가 있고 또 운영위원도 있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임원들이 있고 또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모임의 교사들도 있고 합니다. 다 어떻게 보면 리더예요. 다 목자 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목자가 그냥 돌아다니는 목자가 아니고요. 그 목자의 대장이 있어요.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4절 보여주세요. 4절이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목자장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들 대장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대장, 목자의 장 되신 분을 따라서 그 권한 안에서 목자 장의 양을 돌보는 겁니다. 내 양 돌보는 게 아니고. 그게 기본적인 거예요. 치라는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죠. 먹이고 돌보라는 거예요. 치라가 히트 때리다 아니고 잘 보살피라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살필 건지에 대해서 2절, 3절에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원함으로 해라.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 이 세 가지예요.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요. 첫 번째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막 비슷합니다. 사실 누굴 돌보고 살피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편한 일은 아니에요. 에너지가 들어요. 체력도 들고 정서적인 에너지, 감정적인 에너지도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시간을 많이 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어쨌든 에너지를 쏟고 뭘 해서 하면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막 긍정적으로 막 계속 잘 쫓아와주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와 다윗을 보더라도 그들의 지도력에 이렇게 도전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의문을 가지고 도전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다윗을 원망하고 돌려치려 했던 적도 많고 모세 너만 뭐 하나님의 뜻을 아냐 하면서 고라자손과 이렇게 작당해서 덤벼들었었던 적도 있어요. 또 친누이와 형인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하기도 했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보면 리더의 위치에 있는 뭔가 이게 주관하고 뭔가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많이 힘들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하고 싶지 않아요. 힘든 걸 아니까.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베드로 시절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누구 섬기고 돌보는 일 인기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권면하고 강권하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어쩌면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마. 자원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 2절 보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자원함으로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 제가 설교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 했는지 알아 빼뜨렸던 부분이 있는데 4장 11절 말씀 잠깐 보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고 보면 말하겠지만 누군가 말할 때
그 말이 어떤 말인지 확인하라는 거. 이게 예수님께 속한 진리의 말인가 아니면 세상의 것, 땅의 것을 바라보는 어떤 욕심에서 나오는 말인가. 내 땅에 있는 가치와 세상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게 지금 내 지체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진리와 은혜를 내가 나누고 있는 건가? 살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타나게 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장하시도록 하라는 거고요. 또 섬기는 일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래요. 양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군가를 돌보고 살피는 것도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자기 뜻으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뜻으로 해야 해요. 예, 운영위원이든 부목자든 목자든 교사든 회장이든 뭐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투표로 될 수도 있고 지명에서 될 수도 있고 자원에서 될 수도 있는 건데 사람이 뽑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자리에 두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궁극적으로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섬기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걸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게 애매하신 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해질 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힘으로 하지 않아요. 내 뜻으로 하지 않아요. 나를 보내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란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지 그분의 뜻을 쫓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출발한 일은요, 금방 시들 수 있어요. 금방 흔들릴 수 있어요. 모세가요, 그 광야에서 불붙은 떨기나무를 봤을 때요, 너무너무 신기해서 멀리서 보고 가까이 보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이건 뭔 일이야? 이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있다 하면서 간 거예요. 뭐가 신기했을까요? 멀쩡한 떨기나무에 느닷없이 불이 붙어 있는 게 신기했을까요? 네, 물론 그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갑자기 다른 데 없이 거기에 불이 붙어 있으니까 신기할 수 있죠. 신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신기한 건 뭐냐면요. 이 떨기나무는요. 뭐냐면 가시가 아주 얇은 가지예요. 하늘하늘해. 지금 있는 데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메마른 광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 붙으면 어떻게 돼요? 휘리릭 사라져요. 휘리릭. 그게 정상이에요. 휘리릭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땔감으로 못 쓰는 애예요. 딸기나무를. 뭐로 쓸 수 있느냐? 불쏘시개로 쓰는 거예요. 불쏘시개. 장작을 세워놓고 장작에 불을 붙이기 위한 도구로 불이 잘 붙으니까 얘는. 장작은 불은 잘 안 붙는 대신 오래 가잖아요. 얘는 불은 잘 붙이면 그리고 휘리릭 사라지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를 불쏘시개로 처음 불을 놓기 시작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나무가 떨기나무예요. 그냥 불이 붙어 있으면 불 붙었네. 야 신기하네. 꺼졌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불을 봤어. 불 붙었네. 신기하네. 딴 일 하고 했는데 또 봤어. 그게 계속해서 뭔 일이래? 그게 되는 거예요. 불 붙어 있으면 신기하네 해서 끝냈을 텐데 가까이 가서 보려고 했던 이유는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켜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떨기나무에 붙은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이에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불이 그냥 떨기나무에 임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안 꺼져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주변 사람의 평가나 그 일의 결과에 의해서 그 불이 꺼지지 않아요.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내 뜻으로 시작한 건요. 또 혹은 누군가 시켜서 억지로 한 일은요. 사람이 시켜서 한 일은요. 지속하기가 힘들어요. 주변에서 부정적인 반응이나 뭔가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지면요. 견뎌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선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으로 능력으로 행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여 기쁨으로 행하는 일은요 결단코 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불이니까.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그 그림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더디게 나올 수 있어요.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정적인 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도 있고 반응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모세나 다윗에게처럼 그 지도력에 의문을 갖고 오히려 대적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기다릴 수 있어요. 인내로 기다릴 수 있어요. 조바심 내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낀 거지, 내가 뭔가를 막 해서 이루어내는 그 일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벌써 7월이 중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반년이 반년이 채 안 남은 거죠. 운영위원으로, 목자로, 부목자로, 남녀선교회 임원으로, 또 교사로 섬기게 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반년도 안 남은 거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지금 뭐 절반 이상이 다 뭐 하나씩 걸치고 있는 분들이에요. 옛날에 그 북한 뭐 얘기하면서 전군의 간부화 뭐 그런 거 있었는데, 우리 전군의 간부화예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것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함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중에 등 떠밀려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싶으신 분이 있다면 정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어떤 자리건, 선출이건 지명이건 자원이건 상관없이 그 자리에 세우신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주님의 몸을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재밌고 신나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일을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권면하는 게 뭐예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더러운 이익이 뭘까요?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 기본적으로 더러운 이익하면 정말 더러운 이익이잖아요. 뒷돈 받는 거. 근데 교회에서 뒷돈 받은 일이 뭐가 있을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리사욕을 채우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특히 목사들이 그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에서는 별로 없어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굴리는 돈이 많고 이렇게 남몰래 뭔가 해먹을 수 있는 뭔가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안타깝게도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사건 같은 목회자들이 많은 거예요. 저라고 변질되지 않으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 부흥하고 막 하면 저도 흔들릴 수도 있겠죠. 도와드려야 돼요. 그렇지 못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서로 옆에서. 그래서 부가 쌓이다 막 넘치면 그걸 다른 사람한테 뺏기기 싫으니까 대를 이어서 넘겨주려고 해요. 그런 일도 생기는 거예요. 막 시골에서 막 개척하고 힘들게 목회하는 그 교회를 세습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안 그러죠. 대를 이어서 정말 충성하구나 하죠. 근데 너무너무 막 해서 뭐 이렇게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어떤 그런 교회를 세습한다고 하면 다 안 좋게 보는 게 그런 거예요. 저기 욕심이 작동했겠구나. 더러운 이익을 쫓는 마음이 작용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물질적인 이익 말고도 다른 이익들이 있어요. 다른 유익,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곧 더러운 이익을 구하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처음 뭐 이렇게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에요. 칭찬이에요. 근데 스스로를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 좋긴 하지만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게 목적이 되면 뭐가 돼요? 이 목적이 흔들려 버리면, 목적에 이 부딪히는 사건들이 일어나면 대단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일을 하게 되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일을 맡았으니까 내가 잘해봐야지.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리더가 돼야지. 이걸 막 결심을 하지 않아도 은연중에 마음에 들 수 있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런데 누군가가 나한테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뭐라고 하면 칭찬받지 못하고 또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으면 서운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 안에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할 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나 그렇게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욕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라는 환경 안에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을 경우 더 메마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부딪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있는 자리는 칭찬과 인정의 자리가 아니에요. 리더의 자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세요. 모든 수모와 고통과 고난의 길을 가셨잖아요. 네, 수치를 당하시는 길을 갔잖아요. 인정받지 못했어요. 계속 사방에서 공격을 받았죠. 특히 당시 어떤 종교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계속 핍박을 받았습니다. 인정과 칭찬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 너무너무 고되셨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건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그걸 행하는 것, 그게 밥 먹는 것보다 더 좋으셨던 분이세요. 우리 나한테 그 밥보다 더 중요한 밥이 있어. 라고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비슷한 것일 수 있는데,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 내가 나 스스로의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 아까 처음 모두에 얘기했던 거하고 비슷한 건데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 내 양이 아니라고 했죠. 누구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에요. 근데 자꾸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 영향권 안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좋다라는 거예요. 칭찬하고 인정은 나를 향해 오는 무언가를 내가 갈망하는 거라면 영향력은 나로부터 나가는 뭔가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부터 누군가가 계속 영향을 받고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좋은 영향력이 있고 나쁜 영향력이 있어요. 좋은 영향력이 뭐냐 하면 목자 장께로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양들을. 양의 주인인 예수님께로 그 시선을 향하도록 그 양을 돌보면 좋은 영향력을 가진 거예요. 나쁜 영향력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내 영향력 안에 두는 거예요. 예수님 자리를 내가 꿰차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와서 묻게 만드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기도 요청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무조건. 목장이 바뀌거나 아니면 뭔가 어쨌든 이렇게 해도 이전에 그 사람을 찾아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아주 좋지 않은 거예요. 물론 좋은 관계로, 동역자의 관계로 교제하는 게 계속 나눌 수 있죠. 그런데 뭔가 이렇게 영향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나의 영향력 안에 계속 두고 싶어하는 관계로 있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더러운 이익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혹시나 내가 너무 내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억지로 하지 말아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라. 그리고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하고 이렇게 식사 나눌 때 예수님 뭘 했다고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와 선생이 되어 내가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너희에게도 이렇게 행하려고 내가 본이 되었다.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요 최후의 만찬 때 이 세족식 하신 이것만 본을 보이셨을까요? 아니요. 3년 내내 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예수님은 본을 보이셨어요. 그 삶의 말과 행동과 태도가 그냥 이 복음서에 적히지 않은 수많은 그냥 예수님의 그냥 24시간 365일의 그 모든 삶 자체가 제자들에게 본이 되었던 거예요. 그걸 누가 잘 알아요? 베드로가 제일 잘 알죠. 베드로가 계속 붙어 있었으니까. 그리고 저게 어떻게 보면 스승의, 리더의, 지도력을 가진 목자가 해야 할 일이구나. 그걸 깊이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온전히 완벽하게 살 수는 없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예. 그래도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고 노력하고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인정해야 돼. 실패했어요. 네, 잘못했습니다. 또 죄를 범했습니다. 네,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이켜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보이는 거예요. 그 삶이 그냥 본을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예, 야, 이거는 이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니고 그냥 삶 자체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리더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린 전군에 간부하니까 다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동시에 전군의 또 멤버니까 우린 멤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멤버들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하나는 겸손하라예요. 예.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뭐 까라면 까라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의 상명하복이 아니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장로들, 리더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더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리더들도 스스로도 나를 세우신 건 하나님이야 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지만 동시에 멤버들도 마찬가지예요. 투표로 뽑았던, 지명을 했던, 자원을 했던 저 사람을 세우신 건 하나님이야 라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런데 가끔 가다가 간혹 가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리더는 초짜예요. 근데 멤버들 중에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신 분이 있는 거야. 막 리더도 하고 뭐 교사도 했고 뭐 서리 집사부터 해서 경로 권사 다 뭐 해가지고 뭐 다 알아. 교회의 모든 것 그리고 뭐 이렇게 소그룹에서 돌아가는 모든 거 그냥 다 꿰뚫어. 그러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멤버로 있을 수도 있어요.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근데 진짜 좋은 멤버, 경험 많은 좋은 멤버는 어떤 멤버냐면요. 자기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잔소리하거나 불평하거나 막 평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입을 다무는 사람이죠. 아무리 초짜라도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초짜 리더를 막 인정하는 게 그 사람을 세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부터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받은 성숙된 멤버예요. 성숙된 사람이에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야야야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막 그래서 감나라 배나라 막 리더 분명히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막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대놓고 그 사람 앞에서 하면 그래도 50점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100점은 안 돼도. 근데 0점 혹은 마이너스 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그 사람한테 말하지도 않아요. 뒤로 가서 수근수근수근해. 이거 정말 최악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건 마이너스 영향력이에요. 정말 성숙하지 못한 사람. 아무리 경험이 많더라도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지 못한 사람을 스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겸손이란 그런 거예요. 겸손이란 말을 하는 베드로, 제자들의 그 팔로워로서, 멤버로서 겸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베드로가 떠올렸을 그림은 뭐냐면 똑같이 그 식사 자리,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기 직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마 생각났어요. 사실 그때만 있었던 게 비비제했던 사건 중에 하나죠.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자리, 왼자리를 차지할 거냐? 그 얘기를 수도 없이 12명 가운데서 다투고 싸웠어요. 식사 자리가 오면 누군가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하인이 있으면 하인이 발을 닦고요. 하인이 없을 경우 그 자리에 함께하는 일행 중에서 가장 낮은 자가 발을 씻기는 게 유대 전통이에요. 뭐 갖고 다퉜을까요? 야, 네가 물 가져와. 네가 발 씻겨야지.
그 얘기하면서 싸웠을 거예요. 겸손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베드로는 떠올랐을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을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교만은요, 겸손하지 못할 때는 어떨 때냐면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는요, 툭 하면, 자기는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막 십자가 지겠다, 막 그러니까, 다른,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 못 온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못 가도 나는 예수님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하고 막 자신만만했어요. 절대 주님 안 버립니다. 막 그랬어요. 본인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죠. 네가 닭이 3번 우기 전에 날 부인할 거야. 예수님 너무너무 베드로를 꿰뚫고 계세요. 근데 베드로는 스스로 몰라. 스스로 모르니까 자신만만한 거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자기 자신을 무시해요. 자신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과 아무리 결심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거나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직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교만해요. 겸손은 몰라요. 나 할 수 있지. 충분히 하지. 내 힘으로 할 수 있지. 나 컨트롤 잘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본인에 대해서 실망하지 못하고 절망하지 못한 거죠. 실망하고 절망한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어요. 그냥 겸손하지 못한 또 다른 케이스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죠. 십자가 지신데 십자가라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 잘 모르니까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미디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양치고 있었어요. 이 양반도 양쳤어요. 그러면서 그거는 깨달았어요. 정말 세상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 없구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여기서 쫓겨나서 이렇게 양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전부구나. 그런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너를 보내서 내 백성을 건져낼 거라 할 때 모세가 뭐래요? 아이고, 무슨 소리인가?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입이 둔해서 말도 못합니다. 이건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근데 누굴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이게 겸손 같은데 겸손이 아니에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나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데 나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제를 내렸는데 회장이 결제 내렸는데 인턴이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인턴이 정신 나간 인턴인 거죠. 우리가 그래요. 근데 너 실력 없어도 돼. 그냥 그 자리에만 있으면 돼라고 회장이 땅땅땅 했어.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못해. 그래도 안 돼. 버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베드로는요,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고 자기가 예수님을 부정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고 정말 그 길을 가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고 예수님은 훨씬 크고 놀라우신 분이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온전히 깨닫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기고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기도할 겁니다. 3가지인데 한 번에 말씀드릴게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본인이 리더인 분이 있어요. 운영위원이든 목자든 부목자든 임원이든 여기 한 다리 정도 걸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은 본인 말고 다른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정말로 우리 리더들이 주님 부르심 그 부르심에 그 뜻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며 더러운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정말로 삶으로 본을 보이는 그런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멤버로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리더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어떤 사람 어떤 분이신지 깊이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우리는 기껏해야 목자지만 청지기로서의 목자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정말로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삶이 우리 삶의 목자 되시고 목자장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리더를 위해서 멤버인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참된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뜻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로 목자로 삼으시고 양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사람을 보며 주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나를 세우신 자리에서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